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 오늘 용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다가 보면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한 일들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연초의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요. 신앙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보통은 수련회 같은 것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삶의 결단을 하고 납니다. 아니면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의욕적으로 새로운 신앙의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결심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한 일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학개서 1장을 보았죠.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책망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1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1장 마지막 절인 15절과 2장 1절에 나오는 날짜를 볼 텐데요.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입니다. 6월 24일 날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학개의 새로운 설교가 시작되는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7월 21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월 24일과 7월 1일, 즉 오늘 본문은요,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고 한 달이 조금 못 되어서 선포된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가 뭐죠?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안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본문을 볼 때 단어나 문장이 반복이 되면 그것이 핵심 메시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죠? 굳세게 할지어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간단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굳세게 자신들의 마음을 다잡을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안 되어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뻔하죠? 뭐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의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에 있습니다. 이제 한번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말씀이죠? 지금 백성들 가운데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이 성전의 이전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우리 이미 지난번에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대단하고 화려했는지 보았습니다.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일꾼이 동원되었습니다. 성전 안팎이 다 청금으로 아름답게 입혀졌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백성들이요, 그렇게 화려하고 엄청냈던 이전의 성전과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을 비교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에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아주 의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신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었는데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초라해 보입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보잘것이 없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곳을 영어 성경에 보면 nothing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nothing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로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저 화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관도 물론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성전에는 반드시 성전에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본래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아시지요? 이 언약궤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죠?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그러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면 언제나 언약궤를 가장 먼저 앞세우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언약궤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바벨론 진입 때 처음 성전이 파괴될 때 이 언약궤도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nothing입니다. 게다가 이 성전에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성전 기구도 전혀 없습니다. 성전에 있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그 성전의 기구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nothing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기에 백성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예전에 비해서 보잘것이 없는데 언약궤도 없고요. 성전에 기구도 없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때로 자기 자신이 정말 초라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면 할수록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살기가 힘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취업하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취업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별로 비전이 없어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언제나 미래는 불안하고 현재의 모습은 자가만 보입니다. 사업을 해도 별 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불경기라고는 하는데 나만 더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집안을 돌아봐도 별로입니다. 다른 집 형제들은, 다른 집 자녀들은 이랬다던데 하면서 자꾸 초라한 자신의 집 형편만 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건강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몸이 계속 아프니까 다른 사람에게 폐만 끼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하게 되는 거죠. 다른 교회는 이만큼 사람들이 모인다는데, 그 교회는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데, 저 교회는 이런 행사도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 하며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지 않은 생각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초라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함께 다운됩니다. 지금요, 신앙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조금 전에 읽었던 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죠? 굳세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세어라 수룻 바베라, 굳세어라 여호수아야, 굳세어라 모든 백성아, 굳세어라 덕종아, 굳세어라 동인 교회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굳세어라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굳세어라 덕종아. 이제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요. 이럴 때 어른들 계시면 반말 한번 하는 거죠. 옆에 분들 이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초라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nothing처럼 느껴져도 뭐라고요? 굳세어라고, 굳세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정말 힘든 사람에게 힘내, 이 한마디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위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힘내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굳세어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명백한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지금 스룹바벨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굳셀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갑자기 돈을 쏟아 부어서 화려한 성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비록 초라해 보여도, 지금 나의 모습이 비록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과 연초 다듬과 여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시편 25편의 말씀을 5일 동안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23편 말씀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양인데 양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1번은 뭐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푸른 풀밭입니다. 2번은 뭐죠? 언제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쉴만한 물가입니다. 이제 3번은 목자입니다. 만약 내가 양이라면 1번 푸른 풀밭, 2번 쉴만한 물가, 3번 목자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3번 목자입니다. 왜죠? 목자를 선택하면 그 목자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죠. 그러던 중에 속임수로 많은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자 이제 라반의 식구들이 이 야곱을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타국 저 먼 애굽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3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죽고요, 이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호전적인 가나안 족속들은 눈앞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약속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성전은요, 분명히 초라합니다. 낫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진정한 성전입니다. 왜죠? 성전을 성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요, 없어도 됩니다. 성전의 기구들도 없어도 됩니다. 왜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지으라고요?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주워더라도 그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눈에 초라하게 보이는 오두막 성전이라도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 성전을 통해 영광을 받으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이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제 미래의 영광과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될 그날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그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가 진동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됩니다. 그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나라의 보배는 뭐지요? 세상을 뒤흔들며 오는 만국의 보물,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보배가 뭐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입니다. 아니 오직 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십니다. 지금 학께서는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도 이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보았죠. 이제 하나님이 이 함께 하심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이십니다. 말 그대로 나 정말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시위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늘에서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이래도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정말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이래도 모르겠느냐? 이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가 필요합니까? 성경은요, 위로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확실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처지가 참 보잘것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아닌 nothing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깊은 좌절에 빠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결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참된 영광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위엄에 있지 않습니다. 모이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라면 바로 그 중심에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곳보다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혹시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현실의 장벽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굳세어라 덕종아, 굳세어라 동인교회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 멀리서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다들 말하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매일같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합니다.